저는 그 감정선에 제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어 가끔 자신을 돌아보고 싶고 이런저런 옛 시절의 추억에 사로잡혔을 때 나의 삶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상념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60평생 그 신앙의 추이를 살펴보면 돌고 돌아 매양 엉성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앉아 있음을 보곤 합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되어 나만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교회의 흐름에 따르라 오래전부터 강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마음이 떠나 있다 보니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 줄의 간증문을 내라 해도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도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이니 교회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니 악한 영은 교회를 떠나라고 마음 한쪽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교회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이러니 신앙적으로는 성숙이라는 기쁨보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의 그저 종교 행위로 지냈습니다. 주일만 마지못해 나가며 목사님과의 마주침도 피하며 대화가 일절없는 세월이 지속되었습니다. 혹 교회 앞쪽에 일이 있어 가더라도 교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가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였지만 저의 속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교회의 모든 일과 목사님까지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 못된 마음을 눈덩이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불평이 들 정도로 신앙과는 피폐된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주위의 모든 친구들도 다 정리하고 나홀로의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 40, 50년을 함께 해왔던 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남에게 실수하지 않으니 괜찮다며 자기당착에 빠져 살았지만 사실 가정의 피해의 근본 원인이었고 신앙의 걸림돌이 이 술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악한 영은 괜찮다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밖에서도 대화의 단절은 집에서도 역시 그러하여 집에서 나누는 단어는 하루 10단어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거의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내 자신의 마음 나타냄을 극도로 회피하는 병적인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며 극도로 꺼려했던 것은 합력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일남에서 토요 간증 모임을 한다고 참여를 종용받았을 때 마침 마술 공부도 있고 참석해봐야 자기 주장, 자기가 느끼는 마음의 언어의 잔치이며 다른 이의 마음 아프게 함을 모르고 신앙의 본질만을 입으로 떠드는 자들이라고 결론 내리며 참석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 해바라기가 선포되고 교회의 흐름을 따르는 계속적 무언의 압박에 더욱더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말, 그래,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자. 옛부터 알고 있었던 교회를 검색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한편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 돼. 마음을 돌아서 무엇에 올린 듯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며 주님의 간섭이 시작한 듯합니다. 1월인가 2월 초인가 목사님께서 말을 걸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대화했습니다. 집사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 보세요. 황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며칠 전 마음의 동요가 있었지만 내 마음을 비춘 적도 없고 대화도 없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당황하며 답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씩 주님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네팔 선교 이야기가 있고 가정예배 때 앞뒤 생각 없이 참석하겠노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또 토요 모임도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백하자면 주님께 나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내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님의 강권하심 같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심에 그저 따라갔습니다. 2월 어느 토요 모임에서 마지막 절주를 선언했습니다. 친한 동생과의 마지막 한 잔 후 절주를 한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40-50년의 가장 친한 동료였던 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의 날이 다가오고 저희 마음 한편의 다른 내가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보렴. 바로 순응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이야, 이번 만남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형이 생각해보니 술이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못내 아쉬워하는 동생이었지만 이로써 40-50년 영원한 단짝이라고 명명했던 그놈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삶의 많은 변화가 알게 모르게 변했습니다.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일에 교회 가서 왔다가 잠깐 눈 감고 사회자의 순서에 따라 눈 감고 눈 뜨는 행동이, 신건사 밥 먹을 때 왜 이리 밥 먹는데 기도가 그렇게 길으라고 말했던 내가, 식사 후 기도도 하지 않았던 내가 신건사보다 더 길어짐에 놀랐습니다. 또한 입으로만 중얼거렸던 찬양이 입 밖으로 나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적 삶의 일상에서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치지 않아도 될 부상에 다치기를 바랬던 것처럼 무릎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모든 삶의 일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허락하시고 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5월의 어린이날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닌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마술을 전하자는 마음이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일정을 감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전지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정보의 부조로 그쪽 선교사님은 마술 공연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는 목사님 말씀에 데코레이션 등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가방이 3개로 늘고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기도로 해결하였습니다. 6월 초 네팔로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사고로 다친 다리는 아물 무렵 우측 둔부와 서해부 다리 쪽에 통증이 와 하루하루 쪽잠을 자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닌 통증이 시작되면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악한 영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할 말이 많아 악한 영을 통해 그 고난을 너에게 주는 것이란다. 아픔은 계속되었지만 고통을 피하려 함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1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심으로는 비아냥거렸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 기도에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나이 전에 먹었던 못된 마음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신기한 건 부족한 수면으로 신경이 날카로웠지만 신건사와 다툼 한 번 없음이 신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입니다. 네팔로 떠나기 전 신경주사를 2번 맞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불편 없이 지냈습니다. 네팔 땅을 밟으며 제가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네팔에 있는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일정이 정확하게 결정됨이 없어 불안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마술부보는 순신 선생님이 모두 맡기로 하여 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마술과 데코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훈련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이번이 다른 선교와 다름은 이제껏 선교의 일정은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하였다면 이번은 공연 전에 내가 아닌 주님이 보여지기를 기도하고 시작함입니다. 사실 무엇을 했나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음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팔에 도착해서 새벽마다 왕건 집사님과 교회당을 찾아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또 마음껏 모퉁 눕혀 주여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며 스스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생명의 질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것만 생각난다고 하니 자기 초등학교 시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쓰면서도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를 기억해 보아도 잘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방문한 교회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것 하나 꼽아보라면 촬영을 맡은 지석 형제님입니다. 찬양을 하며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치통으로 볼이 많이 보고 고생하였지만 이 또한 말이 앞서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서 선교 가기 전 기도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 모임을 통하여 신앙의 화목을 이루려 같이 하고자 한 분으로 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시는 그 열정에 저는 마음속으로 찬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도 그리 하고 싶은 마음의 씨앗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앞에 서서 담대함을 갖게 된 것도 토요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간증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의견 나누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위해 서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훈련 스케줄에 맞춰 훈련을 끝냈으니 훈련했던 강인한 마음으로 이 현실의 경기장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빛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행동하렵니다.